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일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이 창세기 9장 1절에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으며, 창세기 9장 7절에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거부하는 부정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셈의 큰 아들은 방주 안에서 임신하여 홍수 심판이 끝나고 얼마 후에 태어났는데, 셈의 큰 아들의 이름은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좌초한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생각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셈의 장자의 이름을 감춘다는 의미를 가진 엘람이라고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속였다는 생각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셈의 동생 함과 야벳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거나 찬양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 없다는 것은 셈과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며, 셈의 수명이 조상들의 수명과 비교하여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셈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결혼을 했음에도 오직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녀도 낳지 않고 방주를 짓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홍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특별한 복을 줄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의 가족들이 마주한 환경은 아라랏산 정상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지를 찾아 험준한 산길을 걸어서 찾아 내려와야 했으며, 노아의 가족들이 처한 환경은 홍수 심판 전보다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처참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가 하면서 셈이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노아의 부인과 자부들이 사탄 숭배를 끌어들이므로 사탄이 노아의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탄이 사람을 세워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때 사탄이 통치권을 주어서 통치자로 세운 사람이 가나안이며, 가나안이 니무롯에게 통치권을 분양해 주고 니무롯이 얻은 권세를 가지고 그의 나라를 세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수 심판 후에 모든 상황이 노아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노아의 자손이 번성해 가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홍수 심판 전 에덴이었던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자손을 보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수 심판 후 유일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영토인 예루살렘에 이주한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가 만왕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일이었다고 판단이 되며, 이 일을 믿음의 사람 노아가 최우선으로
감당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노아가 예루살렘으로 누구를 보냈는가? 창세기 10장 22절에서 셈의 다섯 아들을 기록을 했는데 23절에서 셈의 다섯째 아들이며 막내 아들인 아람을 첫 번째로 기록한 것은 그가 셈의 집안에서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막내 아들에게 장자권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가 가족들과 하나님 앞에서 매우 특별한 공을 세웠다는 것을 나타내며 아람이 장자권을 가지게 된 배경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아람이 자신의 아들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은 아들을 선택하여 예루살렘으로 보내 정착하도록 도왔기 때문에 장자권을 받은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이 신할 땅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이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아의 아내와 자부들을 통하여 노아의 집안으로 들어온 사탄 숭배는 노아의 자손에게 퍼져 자리를 잡았고 사탄이 세운 통치자 함의 아들 가나안이 니므롯에게 통치권을 분양해 주었고 권세를 받은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세우면서 많은 건축물을 남겼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에서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증거한 것은 니므롯이 그의 나라를 건설하면서 많은 건축물을 세울 때 노동력이 필요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사람들을 사냥하듯이 잡아다가 강제로 노동을 시켰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니므롯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단히 하찮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노아와 충돌이 일어났으며 노아가 열심히 자손들을 설득했음에도 가나안과 니므롯에 동조하였기 때문에 노아가 절망하여 술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버리고 니므롯에 동조하는 자손들을 보면서 절망하여 술을 가까이 하였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니므롯을 대적했기 때문에 가나안이 최우선적으로 노아의 입을 막는 것이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노아의 입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아버지 함을 시켜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노아를 범하게 시켰고 그 일이 알려짐으로 노아의 권위가 무너져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포함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나안이 나라를 세우고 가나안의 자손이 번창했다는 것은 가나안이 신할 땅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이주했다는 것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자손의 7 족속을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명한 것은 가나안이 니므롯의 일을 방해하는 노아의 입을 막은 후에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이주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아람 자손을 멸하려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단이 세운 통치자 가나안의 행적을 종합해 보면은 가나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므롯의 나라를 건설하고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아람의 자손을 멸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지우려 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할 땅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이주해온 가나안이 창세기 10장 15절에서 시돈과 헷을 낳았다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가나안이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이주했을 때의 상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돈의 이름의 뜻은 어업이며 헷이라는 이름은 공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신할 땅에서 농사를 짓다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아야 했다는 것과 둘째 아들 헷을 낳을 때 심각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사단이 세운 통치자가 가졌던 권위와 위엄이 사라지고 가나안의 신변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나안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하여 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노아가 자신의 자손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켜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판단하여 노아의 손자를 예루살렘으로 보냈기 때문에 가나안이 예루살렘으로 보낸 손자를 죽이려고 찾아갔다는 것을 알고 노아가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속히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이 신변의 두려움을 느낀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노아가 가나안의 계획을 막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을 데려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이 항상 도망갈 준비를 하여 어업에 종사했다고 판단이 되며, 노아가 가나안을 처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큰 공포심을 가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15절부터 20절까지에서 가나안이 많은 족속을 낳았다고 증거한 것은, 먼저 가나안이 두 아들 낳은 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려는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가나안의 자녀와 함께 온 일행에게 많은 자녀를 낳게 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며, 가나안이 16절부터 20절에 기록된 많은 족속을 낳았다는 것은 가나안의 아들들과 일행을 통하여 번성한 자손들을 철저히 가르쳐서 자신의 말에 즉시 순종하는 아들과 같은 존재로 키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가나안이 세웠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싸우는 전사로 키웠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멜기세덱의 등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나안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자신의 후손들을 전사로 키웠기 때문에 자신의 후손들이 번창하여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판단했을 때부터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했을 것이며, 계속된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위기에 처하자 예루살렘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보내준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창세기 11장 18절에서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다고 하였는데, 루우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친구가 왔다는 것을 기념해서 이름을 지었다면은 멜기세덱이 예루살렘을 구하기 위하여 왔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판단이 되며, 창세기 14장 18절에서 멜기세덱을 살렘 왕으로 불렀는데, 살렘은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한 이유를 통하여 왕이 백성들을 지키는 일이 주된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하여 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0절에서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다고 했는데, 수룩은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정황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멜기세덱의 도움을 받아 평화를 얻었으며 자손들이 번창하여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온 후에 안정과 평화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창하여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살아야 하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며 창세기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에서 증거하는 것은 욥단이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으로 이주하여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떠났는지, 어디로 가서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은 이주한 후에 나타난 결과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 속에 담겨진 뜻과 줄어든 수명을 통하여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줄어든 수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말했는데 애굽에서 살았던 자신들의 조상들과 비교하여 하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모세의 증조부 레위는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 137세를 살았고 모세의 조부 고앗은 출애굽기 6장 17절에서 133세를 살았으며 모세의 부친 아므람은 출애굽기 6장 20절에서 137절을 살았는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살 때에 수명이 70에서 80세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증거하며 수명이 줄어든 원인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여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노아의 후손들을 기록한 족보에서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든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1절에서 셈의 수명이 500세였다고 증거했는데 수명이 홍수 심판 전에 살았던 그의 조상들보다 줄어든 것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9절에서 벨렉의 수명이 그의 조상들보다 훨씬 적은 209년이라고 증거했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을 반역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25절에서 나홀의 수명이 그의 조상들보다 훨씬 적은 119세라고 증거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7절에서 아브라함의 수명이 그의 조상들보다 훨씬 적은 175세였다고 증거한 것은 그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 레위의 수명이 그 조상들보다 훨씬 적은 137세라고 기록한 것도 역시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으며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우스라는 지역에서 욥이 살았는데 이곳이 갈대아 지역과 가깝다고 증거하는 것은 노아의 자손 중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을 데리고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살았던 신할 땅 갈대아 지역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19절에서 벨렉의 수명이 갑자기 줄어든 것은 벨렉이 주동이 되어 사람들을 데리고 신앙적인 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반역한 지역으로 이주하여 그 후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반역의 땅으로 가려는 벨렉을 강하게 만류했음에도 떠나므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큰 피해를 입히는 죄를 지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에벨이 바벨탑을 쌓음으로 언어가 혼잡게 되어 흩어지는 것을 보고 벨렉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이 사건이 당시에 세계적으로 알려진 큰 사건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벨렉이 언어가 혼잡게 되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모습을 증거하고 있으며, 욕단이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에 정착한 것은 평지에 살면서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언어가 혼잡게 되는 것을 본 그의 부친 에벨이 평지에 살지 말라는 교훈을 받들어 믿음으로 감당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자 가나안 족속들의 공격이 재개되었으며, 가나안의 7 족속의 공격이 끊임없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증거와 창세기 11장 24절에서 수룩의 아들이며 데라의 부친인 나홀이 1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는 증거는 그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일찍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을 반역한 땅으로 이주하여 생긴 결과임을 교훈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고 하였는데, 멜기세덱은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멜기세덱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사탄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하여 역사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국마다 함정을 팠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대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왔을 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 가나안 자손이 더욱 철저하게 격렬하게 예루살렘을 공격했다고 판단이 되며, 그 결과 가나안 7 족속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이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역사를 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로마의 군인이었던 백부장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동안 동족들에게 소외된 채로 살아온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생명을 얻게 하였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도 같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욥기서 1장 17절에서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욥의 재물을 약탈해 갔다는 증거는 욥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의 친구들과 논쟁하는 내용에서 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탁월했음을 알 수 있고, 욥이 자기 아들들의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혹시 모르게 하나님께 지은 죄를 사함 받으려 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믿음이 아주 경건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을 인한다는 것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욥이 경건한 믿음을 가지기까지 누군가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전신에 퍼진 악창으로 고통받을 때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세 친구 중 가장 친한 친구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였는데, 성경에서 대만은 에돔 땅에 있는 지명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증거는 욥이 예루살렘을 왕래하며 멜기세덱에게 신앙 지도를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강 저편에 다른 신을 섬기던 아브람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증거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왕래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하란에 정착하여 살다가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람이 하란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떠났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아브람도 데라의 영향을 받아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람이 하란에 머물던 기간은 아브람의 동생 나홀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대략 7년 정도였다고 추정이 되는데, 7년 동안 아브람의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 아브람에게 믿음을 지도해 주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이 준다는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발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서 보인 반응이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자주 왕래하였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아브라함이 예루살렘으로 왕래하면서 멜기세덱에게 신앙 지도를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해서 멜기세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이러한 지식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